담장너머 교회 저녁 사경회입니다. 창세기 7장.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을 읽고 이 강의에 참여하시고 질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홍수로 심판하시다. 홍수로 심판하시다. 질문 1번입니다. 빈칸 채우기인데요.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마찬가지로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수 7씩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런 숫자로 데리고 오라.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공중의 새의 숫자를 다르게 결정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일리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해답은 이겁니다. 정결한 짐승이 특별히 많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7대 2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유는 간단한데, 첫째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정결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8장 뒷부분을 보시면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사를 드려요. 그때 사용한 게 정결한 짐승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정결한 짐승의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음식이에요. 9장을 보면 이제 온 세상이 사실상 멸망을 하고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세요. 당연히 그 육식은 어떠한 동물을 먹어야 되겠죠? 정결한 짐승, 정결한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짐승보다 압도적으로 정결한 짐승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결한 짐승이 이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2번입니다.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인데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방주를 지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에서 말씀은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노아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죠. 노아가 말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방주를 짓는 것만이 아니죠. 방주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짐승들을 모으는 것. 사실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입니까? 왜 부정한 짐승은 2밖에 안 됩니까? 등등.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노아에 대한 그 첫 번째 뭐였습니까? 평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흠이 없고 당대에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행했던 자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순종이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죠. 이 순종이 생명이 돼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공포 속에서 우리의 평안이 됩니다. 그런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 그것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있었다. 질문 3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 사람을 제한 모든 피조물들은 언제 방주에 들어갑니까? 성경에 보면 홍수가 땅에 덮이기 7일 전입니다. 이들이 다 들어간 후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측면,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상당 부분은 사실 기다림이죠. 믿음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나거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효율적인 결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예컨대 처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뭐 일주일 만에 혹은 1년 만에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보통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시간, 그 이후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을 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 짐승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방주를 조금 지을 때 홍수의 기미가 좀 나타나면 좋잖아요. 짐승들을 모아갈 때 뭔가 하늘에서 비가 잔뜩 내리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좋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직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만 믿고 행한다는 것, 준행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기 전 7일, 그 직전의 짐승들을 방주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 순간 비가 내리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또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려. 어쩌면 이 7일이 앞선 120년보다 더 기다리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떠합니까?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무엇을 믿은 겁니까? 주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죠. 사실상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준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4번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언제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까? 홍수가 시작되던 그 당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어요.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예언이 됐습니까? 120년 전. 100년에서 120년 전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저는 120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심판을 예언하셨고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짐승들을 모으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징조가 없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행보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이 시작된 날이요. 구원이 확정된 날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소망해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들을 쫓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언젠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질문 5번입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는 몇 살이었다고 하죠? 600세 되던 해라고 했고요. 창세기 5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해였고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969세는 성경에서 나온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산 나이인데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내.
죄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6번입니다. 누가 방주의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짐승들이 다 타요. 7일 후에 노아의 가족들도 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늘 창이 열리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 노아 방주만이 당시 유일한 구원의 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120년 동안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사람들이, 노아를 제외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이 방주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노아 가족들의 구원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확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자신의 주권,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신 확정적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7번입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정말로 많이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온 세상이 다 홍수에 잠겼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생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답은 없음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새, 가축, 들, 짐승, 기는 것, 곤충까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사람 등 그 코에 기운의 숨이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생물의 죽음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일종의 미리 보기, 예표라고 표현하는데 미리 보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모든 생물들이, 모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탄,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 얼마나 무서울지, 또 얼마나 확정적일지, 얼마나 엄격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과 또 동시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긍휼을 품고 구원의 방주로 계속 초대를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구원을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7장을 마쳤고 7장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홍수 심판이었죠. 심판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예고와 실제 심판 사이의 간격은 120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왜 120년이냐? 왜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연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외치고 눈앞에서 방주가 지어지고 아마도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심판이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심판이 도둑같이 찾아왔어요.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예외 없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창세기 7장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회개하자. 돌이켜야 할 때 제때 돌이키자.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자. 회개의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악과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시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심판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구원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의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